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마지막 부분, 사탄의 시험에 관한 부분입니다. 사탄의 시험은 여러분들이 최근에 많이 말씀을 통하여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전거할 말씀은 조금 핵심적인 부분들을 조금 깊이 좀 다루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 그리고 우리를 위한 기도. 하나님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 이것은 예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 주옵소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 우리에게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이 없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세상에 오심으로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한 기도를 보니까 먼저 필요한 양식, 이것은 물질적인 양식이라기보다 영의 양식, 전인적 양식이라 말할 수 있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가 제사함,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사함에는 조건이 있었어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죄 용서를 받으려면 내가 먼저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사탄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사탄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존재를 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좀 더 지혜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 유혹들, 고통들, 또 힘겨움들이 사탄으로 말미암아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괴로움과 고통과 아픔 이면에 역사하고 있는 사탄을 알면 우리가 겪어야 하는 그 고난과 그 시련과 그 환난을 잘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적을 알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기도 속에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시험은 사탄이 주는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모든 좋은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시험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시험을 줄 때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져야 돼요. 세상의 왕이라, 세상의 신이라 불리우는 이 사탄, 그 마음대로 사람에게 시험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시험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세상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는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여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그의 손에 의하여 만들어졌죠. 사탄도 원래는 천사였지 않습니까? 그가 타락하여서 악한 영 사탄이 되어버렸지요. 그는 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기 때문에 그가 시험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당할 때에 참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면 좋겠는데 왜 사탄에게 시험하도록 허락하셔서 내가 이렇게 시험에 빠지고 고난을 받게 하시는가? 사탄이 비록 시험을 주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결국 내가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기신다면 저는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단 불평은 있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좋아 보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계시지 마십시오. 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이 그러면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시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주님 사탄에게 시험을 허락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자기의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 아버지이세요. 자녀의 간절한 기도와 자녀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과 또는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시험을 강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시험을 하나님께서 멈춰 주시거나 또는 시험 자체를 못하도록 그렇게 허락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우리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해결하려고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힘이나 또는 세상 권력이나 세상의 세력을 잡은 자들을 통하여 이루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미칠 고통과 고난은 없습니다. 형통한 길을 주님이 주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잘 믿지 않아요. 특별히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다 생각하면 자기가 신과 같은 존재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습게 여기죠. 성경에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절하고 숭배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니엘의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라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거든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일로 인하여 왕 앞에까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잡혀갔습니다. 왕 앞에까지 잡혀간 거 보니까 당시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낮은 지위나 보잘것없는 사람 같았으면 그저 왕에게 나갈 필요도 없이 그냥 방백들에 의해서 그냥 그 인생이 끝났을 것인데, 왕 앞에 가서 재판을 받는 거 보니까 상당히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요 왕 앞에 나아갔는데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지금이라도 나의 신상에게 절을 해라. 그러면 내가 다 용서해주고 살려주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내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면 너희를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냐? 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던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사람을 죽이고 또 자기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죽이고자 한다면 어느 누구도 살릴 수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뭐라 그럽니까? 왕이요, 왕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할 필요도 없고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것이며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왕이 지금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부정하는데 하나님은 구원자십니다. 왕이 우리를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또 왕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절대적인 권력에서도 건져내시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거죠. 화가 난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풀무불에 집어넣었어요. 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천사를 보내어 그 풀무불,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큰 믿음대로 건져내셨고, 그리고 나중에는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에요. 어떠한 재앙 속에서도, 어떠한 시험 속에서도,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사단의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험을 당해서 고통과 고난 속에 여러분들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두 손을 모으고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는 것은 바로 사단이 시험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사단은 시험하지 못한다고 그랬지요.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요, 이 부분을 조금 한 번 더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성경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바로 여러분들과 저를 말합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시죠. 그가 지키심에 악한 자가, 이 악한 자는 사탄이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만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유는요,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세상 가운데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다리오 왕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다시 부활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고난에는, 사단의 시험에는 뜻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 시험을 통하여서 그가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우리의 유익이요 우리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기를, 주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마셔도 주를 위하여 마시고 먹어도 주를 위하여 먹게 하소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시험도 결국은 주를 위할 때는 받아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의 영광과 그의 뜻을 이루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는 시험을 주십니다. 또한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탄의 이 시험에 걸리는 요소가 있습니다.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성경은 여러 가지를 얘기해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욕심이거든요. 욕심.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내 안에 사단의 시험이 들 만한 요소를 제거해 달라는 것입니다. 욕심이라면 욕심을 제거해 달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에 보게 되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욕심 때문에 인간은 망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왜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까? 욕심이죠. 욕심. 어떤 욕심입니까? 하나님같이 되려는 욕심.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만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사단의 시험에 쉽게 안 들 겁니다. 미혹되지 않을 겁니다. 욕심이에요. 15평 아파트 사게 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30평 아파트가 내 마음의 소망이 되고, 30평 아파트를 사게 되면 그 다음에는 50평 아파트가 또한 원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마음은 끝없어요. 그 욕심이. 솔직히 한번 말해 보십시오. 결혼할 때는 여러분의 배우자가 최고였는데 지금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면 좀 모나지요? 지금이라도 바꿔준다 그러면 한번 바꾸고 싶지는 않습니까? 그게 인간의 욕심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사단의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배우자를 별로 존중하지 않을 줄 몰라도 하나님은 최고로 여기시는 배우자를 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배우자 때문에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망보다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미움보다 용서와 측은히 여김이 있어야 합니다. 받는 것보다 주려고 하셔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는요, 본전 생각하면 시험에 듭니다. 부부 사이에는 본전을 생각하면 안 돼요. 부부 사이에는 누구든지 먼저 희생하려고 그러고, 누구든지 먼저 헌신하려고 그러고, 누구든지 먼저 섬기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 그 가정에 사단이 역사하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가정 어떻게 만듭니까? 내가 예수님처럼 허리에 수건을 차고 대야에 물을 담아서 내 배우자의 발을 씻어주면 됩니다. 왼수 같은 배우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면 됩니다. 그러면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사단이 시험하지 않지요. 욕심 외에도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핸드릭스라는 아주 유명한 주석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시험에 빠져들게 하는 요인은 위험스러울 정도로 세상과 가깝게 연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사단의 시험에 빠지게 되는 그 원인들, 욕심을 일단 내려놓고 봤을 때는 세상과 벗삼을 때, 세상과 가까워질 때에 결국은 사단의 시험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육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영이신 하나님과 가까워야 돼요. 세상은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가깝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세상을 살아도, 땅을 밟고 살아도 하늘을 바라보는 자, 하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 핸드릭스는 말하기를 이와 반대로, 세상과 아주 가깝게 지내는 것과 반대로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완전히 은폐시키는 것 또한 사단의 시험을 들게 한다. 너무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부분들이나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는 것이 싫어서 그런 것들을 피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자꾸 세상과 멀어지게 되어도 결국은 사단의 시험에 든다는 것입니다. 외로움이 그렇고요. 또 혼자 살아가면서 혼자 뭔가를 하려고 할 때에 그것이 또한 사단의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살도록, 더불어 살도록 만들어 두셨습니다. 처음 사람을 지을 때 아담을 지으셨거든요. 아담 한 사람 지었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었는데 그것이 하와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무척 좋으셨거든요. 하나님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전도하러 세상으로 보낼 때도 꼭 2명씩 보내었어요. 그 전통을 따라서 안디옥 교회도 첫 선교를 할 때 바울과 바나바 이 2사람,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 같이 보내었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너무 분리해서 사는 것도, 나 혼자 수도원처럼 그렇게 사는 것도 사단의 시험에 드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좀 수다스럽더라도 종종 이웃과 만나서 이야기하시고, 코로나 시대에 대화하기가 어려우시면 전화를 가지고도 대화하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은 사람과 더불어 사십시오. 그것이 또한 사단의 시험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 속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는 기도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시험에 들도록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서 다만 악에서 구하여 달라는 것은 시험에 들게 되었을 때 우리를 주님, 그렇다면 그 시험하는 자에게서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기도할 때요, 우리는 시험에 들게 되면 그 시험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 시험하는 자, 사단에게서 벗어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다르지요. 주님, 이 환난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주님, 이 어려움 빨리 끝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이 시험 훅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환난을 주고 유혹을 주어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죄짓게 하는 그 사단으로부터 구원해 주옵소서. 정말 시험에서 벗어나려면 시험하는 자, 사단에게서 벗어나야 하는 거예요.
때로는 귀신에 들린 분이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받고 건강해질 때가 있습니다. 귀신이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면 귀신이 또 들어가요. 그 왜 그렇습니까? 근본적인 사단을 완전히 내어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없는 좋은 삶, 행복한 삶, 자유로운 삶을 구하는 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단이 떠나가도록, 사단이 결박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사업도 때로는 사단으로 인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사단을 결박해야 합니다. 그 어려움이 풀리기 위해서는, 완전한 그 어려움이 풀리기 위해서는 사단을 결박해야 돼요. 잠시 사단이 떠났다가 마치 어떤 다시 회복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단은 잠시 떠났다가 다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완전히 내어 쫓으면 사단이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악한 자에게서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나니라. 여기 보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신대요. 만약 그런 시험을 당하게 되면 주님께서 그 시험 당할 즈음에 우리를 피하게 해 주시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독자 아들 이삭을 바쳐라 라는 시험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따라서 그가 믿음으로 행했지 않습니까? 이 아들을 이제 주님의 번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주님께서 됐다, 그만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아들에게 손도 대지 못하게 하시고 대신 숯불에 양이 이 염소가 하나 걸려 있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거로 번제물을 드리라 그러셨지요. 주님께서는 그리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악한 자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떠나가면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피한대요. 그러면 시험을 주는 사단은, 이 사단이 떠나가면, 피하면 시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대로 없어지는 것이죠.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려고 해야 되지 그냥 문제 속에 갇혀서 여러분들이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악한 자에게 구원해 달라는 말은요, 우리 주님께서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악한 자를 대적하려 그러면 하나님을 힘입어야 돼요. 사단이 여러분에게서 떠나가게 만들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해요. 하나님은 저 멀리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데
사단을 쫓아낼 수 있고 사단을 멀리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이름 수천 번 수만 번 불러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없으면 그거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악한 자에게서 구원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 사단이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사단의 역사가 자꾸 일어나고 겹쳐서 시험이 자꾸 생기는 것은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위대한 인물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그 가까이 하는 자가 사단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가 사단에 들려서 고통스러울 때에 어머니를 두고 기도를 했어요. 어머니는 그때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던 상황이었는데 제가 기도를 드렸어요. 기도 드리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야야, 네가 기도할 때에 사단이 내 안에서 나아가 저기 너희 집 문 밖으로 도망을 가더라. 그리고 지금 문 밖에서 들어오지도 못한 채 거기에 서서 이쪽을 바라보면서 아주 무섭게 나를 쳐다보고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랬으면서 어머니가 그 이후로부터 건강해지고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어머니의 삶에 기쁨과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해서 그럴 수가 있었죠? 그동안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 어머니는 제가 예수님 얘기하고 기도 한번 해드린다 그러면 기겁을 하셨어요. 너는 네 신을 믿고 나는 내 신을 믿으면 된다. 너의 신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라. 그러셨단 말이죠. 내가 기도 한번 해드린다 그래도 그렇게 아프고 힘들었고 사단이 역사를 해도 절대로 용납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완전히 모든 것을 이제 다 포기하셨을 때, 아유 그래 기도해 주겠다는데 해봐라 라고 하는 그런 자포자기한 심정에서 기도를 받으셨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 하시니까 사단이 떠나지 않습니까? 같이 못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탄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기도를 많이 해서 영성을 쌓아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그렇죠.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은 하나님과 더 가깝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사단을 내어 쫓고 악한 자에게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사단이 들어오지를 못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외삼촌이 도사예요. 도사. 무당을 서너시 거닐고 다니는 아주 힘있는 도사입니다. 그래서 이 외삼촌이 우리 집에 한번 놀러를 오셨는데 그때가 제가 예수님을 믿고 한 3, 4년 되었나 그런 것 같아요. 고등학교 3학년인지 고등학교를 갓 졸업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때인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그때 외삼촌이 저희 집에를 오셨는데 근데 대문 앞에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좀 나와보라고. 거기 외삼촌이 주저앉아 있더라고요. 나를 좀 데리고 집 안으로 좀 데리고 들어가라고. 그 나중에 물어보니까 외삼촌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누나 집에 왔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갑자기 십자가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그 어떤 무서운 그런 어떤 위험이 자기에게 나타나는데 너무너무 무서워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때 고등학교 3학년이나 이제 졸업 정도 했는 그런 나이거든요. 근데 내가 뭘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뭔 성경을 능히 알겠어요? 그냥 그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 영접하고 그저 주일마다 교회 다니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제 가정도 보호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그자가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그자가 가정을 세우고 미래를 열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결국은 사단을 내어쫓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그자가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안겨자 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양식을 좀 나눠주는 것이나 돈을 좀 나눠주는 것은 참 좋은 일이고 해야 될 일입니다만은,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면 그런 양식과 돈으로 비교할 수 없는 큰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세상을 섬기고 내게 있는 것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직업과 여러분의 삶의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이, 온전한 선물이, 능력이 나를 통하여 공급이, 세상에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악한 자를 물리칠 뿐만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